찬송합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결이 아니라 한 결입니다. 두 결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 제가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안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 한 가지 잘못하면은 다 혼나요. 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주일날에 교회를 오래 있는다, 그럼 혼나요. 그리고 또 아무리 또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도, 아버님 말씀을 잘 들어도 교회 행사한다고 뭐 새벽기도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 행사한다고 교회 좀 오래 있으면 항상 혼나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왜 니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별시럽게 예수를 믿냐고. 교회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매일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 날에도 가고 금요일 날에도 가고 그리고 또 뭐 토요일 날 새벽기도도 가고 그러죠. 고2 고3인데도 그렇게 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를 그래 믿냐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한테 제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런 애들이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 뭐 동기동창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모시고 올 수도 없는데 꼭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기 힘들면 예수님 보여달라고 꼭 그런 애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내를 믿으라고. 내를 보고 믿어라. 나를 보고 믿어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니를 보고 믿을 바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상처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런 애들이. 뭐 어쨌든 뭐 그런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14편의 1절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오늘 뭐 10편의 14편 1절의 초반부터 뭐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본문의 의미를 봤을 때는 이 어리석은 자는 뭐 머리가 나쁘거나 뭐 머리가 띵하고 뭐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가 좀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뭐 IQ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멍청하다든가 우둔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에서는 우둔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일단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꼽만큼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라면 꼭 안 하는 사람,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간섭하시면 안 되고 개입하시면 안 되고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뭐 공사가 바쁘시니까 하나님 하시라고. 그리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우둔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이 말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무신론자예요. 근데 무신론자도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매주마다 교회를 나와요. 헌금도 내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것도 알아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안 믿어요. 다 안 믿어.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막 식사하시고 막 이야기하시고 막 노시고 막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과 21절과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올리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물론 이제 감사도 안 하겠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절대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은 말로는 하나님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냥 IQ가 높고 EQ가 높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입니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좀 오늘 성경이나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친구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참 지혜가 있다. 야, 이 친구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자기만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주고 전달해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들고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는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발과 아비가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나발 알아요? 나발 분다 할 때 나발이 아니에요. 하여튼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요 사울의 칼에 막 도망 다니잖아요. 막 도망을 다닐 때 이 예루살렘 밑에 보면 마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뭐 혼자 도망을 갔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자고 뭐 도망만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떤 마온 지역에 가니까 뭐 부자가 있는 거예요. 뭐 양이 한 3천 마리 있고 염소가 한 1,000마리 있고 완전 그 지역 유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뭐 그 마온 지역에 도망을 왔습니다만 그냥 야 나 다윗이니까 먹을 거 좀 줘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뭐 사람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이 양 3,000마리를 관리를 해요. 양 3,000마리 털을 다 깎고 물도 다 먹이고 목초지도 뭐 이렇게 음식도 먹이고 그리고 염소 1,000마리도 이렇게 잘 기르고 보호하고 그렇게 도와줬어요. 다윗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이지만은 비록 도망은 다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뭐 먹을 거라도 좀 주겠지 해서 신하들에게 보내요. 야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양 3,000마리 양털 다 깎았으니까 가서 좀 알바비 좀 받아오라고. 에? 우리가 알바했으니까 알바비 좀 받아오라고 그렇게 신하를 보냈어요. 근데 신하를 보냈는데 신하가 태자를 맞고 온 거예요. 이 나발이 입을 싹 씻고 싹 닦고 그 알바비를 다 착취해가는 거예요. 네가 참 우리 양 3,000마리 양털 깎은 고마운데 내가 네한테 돈 줄 필요가 없다 아이가. 음식을 줄 필요가 없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네 나한테 자꾸 그렇게 먹을 거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면은 나 사울한테 이거 다 일러 바칠 거야. 너 이게 도망온 거 내가 다 일러 바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 싹 닦으면서 뭐 다윗이 뭐 옛날에 다윗이 뭐 지금의 다윗인가? 아유 뭐 내가 그냥 모른 체 하고 면 너는 그냥 가. 내가 뭐 돈이고 뭐고 뭐 음식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국에 이름이 퍼졌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발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가 말이죠. 그래도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기 전까지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었거든. 국방부 장관. 그래도 한 자리 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비록 지금은 쫓겨나가지고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 그래도 내가 말이죠.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홀대를 할 수가 있냐면 내가 그냥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 3,000마리 양털 다 깎아가지고 일 열심히 다 했는데 음식을 좀 달라고 하니 그것을 거절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칼 다 차라. 칼 다 차고 나하고 같이 가자. 나발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나발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 정말 네 가지가 없는 그 친구 내가 죽이겠다고. 그 칼 차고 가고 있는 중에 이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예요. 이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로운 여자.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그 다윗에게 가가지고 바닥에 톱석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알바했던 그 알바비보다 훨씬 더 두둑하게 음식도 주고 그 사람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윗에게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니까 말 그대로 미련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는지 참 뭐 하여튼 멍청한 자, 우둔한 자, 뭐 하여튼 그런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 이름처럼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엎드려요. 근데 그때 엎드렸을 때 다윗 칼이 어떻게 해요? 나발을 죽이는 그 칼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윗이 칼을 거두고 나발은 나중에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나중에 또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에는 나발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때 그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단순히 아비가일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용서해 주겠지. 그럼 우리 남편의 목숨이 살겠지. 그렇게 계산하면서 한 행동을 두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나발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 생각하고 그가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다윗의 어떤 도움을 거절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거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죠. 그 사람을 두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베풀지 못했잖아요. 나발은 안 베풀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둔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내 것이 좀 없어져도 그 사랑을 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을 두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얘기하고 야 이거 내가 좀 아깝겠는데 내가 좀 손해를 좀 보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그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14편의 1절에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가증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런 가증한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 죄를 지으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랑 교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섬기고 교만할 때 그때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가증한 일을 한 사람들, 이런 가증한 것들이 있느냐. 꼭 그런 말을 하실 때 꼭 이 가증하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표현을 가증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아니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손해 입힌 사람은 그냥 뭐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자신의 손해는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 선행을 눈꼽만큼도 행하지 않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은혜스러운 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천에 막 깔려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옆집에 사는 아저씨도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가증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위에 많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판을 치고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를 손해보고 혹여나 자기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 부릅뜨고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주위에 다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 주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혹여나 여러분들이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굽어 살피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테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혹시나 우리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그리고 문 목사가 혹시나 그 작은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디테일하게 살펴보신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완전 폭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쓰는 말, 완전 폭삭망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 실망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요, 못 찾아요?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 살펴보시지만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치우쳐라는 말은 여러분 떠났다는 말이에요. 떠났다는 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그 떠나갔다는 말이 치우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어떤 행동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짓는 행동들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가니까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온통 잿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다가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영이 내 곳에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 떠나가니까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영이 제 심령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혹여나 죄를 짓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만큼 떠나가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래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그 치우쳐 떠나갔는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오라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도 떠나간 거지만은 그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삶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가지고 내 모든 삶이 다 어때요? 추하고 더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괴롭히고 불쌍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행악하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려운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발견해요? 세상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만 있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4편의 키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그러나 이래 돼 있네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적으로도 악한 행동들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배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누가 두려워하느냐 하면 바로 아까 그렇게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무서워해요? 의인을 보고 무서워한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악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의인들을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이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의인들을 막 괴롭혀요. 막 고통을 줘요. 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줍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막 괴롭힌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뺏어가지고 희낙낙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끝까지도 뺏고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여러분 의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암덩어리를 주시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는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의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은 죽겠습니다. 나는 못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없습니다. 미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합니다. 왜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누구에게 피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난처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이것들이 두려움에 떨고 상처에 빠져 있어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의인들이 오히려 자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주 특별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기뻐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면 의인들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피하면 피할수록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다는 그런 표현을 쓴다. 그리고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업에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참 상심해가는 그런 환경이 내게 왔을 때에도 내가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의인들이 꼭 어려울 때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악인들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러면서 막 소름이 돋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괴롭고 힘들 때 괴롭고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역시 마지막에 또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피함으로 극복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다. 이 말은 잔치, 천국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야곱이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빙빙빙 강강수월해하는 그 모습을 두고 야곱이 즐거워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행복으로 감사하며 축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한결같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대신 누구를 찾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환경은 지금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100% 해결은 되지 않아도 나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버텨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주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이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내 것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보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내 사정을 아뢰고 내 불편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알게 되잖아요. 뭘 통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대신 그 피난처 대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면은, 내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맨날 교회를 와도 성경 한 일독도 안 하고 성경 펴보지도 않으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질론적인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참 지혜론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의 축제의 분위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런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래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한결같은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이 사랑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는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기쁨으로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